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49쪽 사무엘상 24장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예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네게 손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계속되는 다윗의 도피 생활과 사울 왕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쫓는 장면이 오늘까지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그의 휘하의 사람들과 함께 엔게디라고 하는 그런 지역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자의 신세, 얼마나 마음 졸이고 또 불안하고 두렵겠습니까? 그것도 한 나라의 왕이 군사들을 총동원해서 자기를 쫓고 있는데, 참 그러한 상황에서 견뎌낸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오늘도 사울 왕이 그의 휘하에 있는 군인들, 그것도 보통 군인들이 아닙니다. 전체 이스라엘 군인들 중에서 아주 날렵하고 잘 훈련받은 특수한 군인들을 3,000명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쫓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말씀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아멘. 사울이 지금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다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나라는 늘 블레셋의 그 위협이 있고 언제 또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러한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울이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은 그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낼 뿐만 아니라 잘 정비하고 어떻게 더 이제 강하게 이스라엘을 지켜낼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하고 거기에 힘을 쏟아야 되는데, 조금만 여유가 있다 싶으면 이 국정에 눈을 돌리지 않고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다니는데 온 힘을 기울이는 이 사울의 삶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주신 자리가 아닌데 왜 저렇게 집착하고 또 집착하는 것인가. 그래서 이 엔게디 지역에는 굴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다윗과 그의 휘하의 사람들이 그 굴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공교롭게도 다윗을 쫓다가 아마 이 속이 거북했는지 용변이 급해가지고 굴에 용변을 보러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굴을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 보면 알지만 굴 속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이미 적응되어 있기 때문에 저 밖에서 누가 들어오는지가 잘 보이잖아요. 그러나 굴을 처음 들어가는 사람은 안에 뭐 누가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 부하도 거느리지 않고 혼자 가서 그 용변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동안 너무너무 억울하게 이렇게 쫓겨 다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을 그 시간을 주셨습니다. 아마 다윗도 생각이 복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슬그머니 다가가서 그의 겉옷자락을 베었습니다. 그런데 그 옷을 베면서 많은 생각을 하는 가운데 그래도
이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사람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가? 어떻게 그런 순간에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참 우리도 이런 상황이 닥친다고 한다면, 이야,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야 드디어 원수 갚을 날을 주셨구나. 그 다윗의 부하들이 하는 말이 뭐 크게 틀린 게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해도 이런 상황이 오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도피 생활을 끝낼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하고, 뭐 죽이는 것, 하나님이 오히려 기회를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생각하는 차원이 좀 달라요. 하나님께서 이 왕을 기름 부어 세우셨는데 내가 내 손으로 죽인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가? 철저하게 그 자기에게 아주 유리한 상황, 이제 도피 생활을 끝낼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그 판단, 결정의 근거가 자기 중심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유리함을 위해서 그렇게 그 상황을 해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신 지도자가 세 부류가 있지 않습니까? 왕에게 기름을 부었고, 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왕이 지금 여기 있으니까 내 손으로 죽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윗은 그 옷자락을 베면서도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다. 마음이 찔렸다. 그렇게 말하죠. 자,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옷자락 벤 것조차도 마음에 찔렸다는 거죠. 다윗의 철저한 하나님 중심적인 그러한 생각, 삶, 모든 판단의 근거, 기준을 자기 자신에게 두지 않습니다. 자기 상황에 두지 않습니다. 유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가, 그 철저한 기준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단계까지 가려면 얼마나 우리가 정말 부단히 무릎 꿇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교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될 것인가. 참 이것이 큰 기도의 제목이지 않습니까? 상황에 쉽게 흥분하고 상황에 또 절망하고 그러한 우리의 삶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 되든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동하고자 하는 이 다윗의 이 마음, 그리고 그의 행동이 참 부럽기 그지 없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자기 부하들에게 말하죠.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데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다윗의 이러한 철저하게 자기도 그렇게 하나님의 기준에 근거해서 하나님 뜻에 근거해서 행동할 뿐만 아니라 자기 휘하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얼마 전 사울이 그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떡을 제공했다 해서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그 노베에 있는 수많은 그러한 제사장 85명과 그의 성읍 사람들을 다 도액에게 멸절시키라, 죽이라 명령하는
그 명령을 받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아닙니까? 그런데 죽이지 않아도 될 그 상황 속에서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도 아니고 다윗에게 떡을 제공했다는 그 이유로, 자기 편을 들지 않았다는 그 이유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무참하게 죽이는 그 사울의 모습과 얼마나 대조적이냐 말이죠. 이제 옷자락을 벤 후에 또 사울은 용변을 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다윗이 뒤따라 나아가서 큰 소리로 사울 왕을 부릅니다. 사울 왕이시여, 사울 왕이시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진심을 토로합니다. 엎드려 절하죠. 그 다급한 상황에서도 자기가 신하로서 왕을 예우하는 그 예의를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장인 어른을 대접하는 그 이 모습, 그러면서 다윗이 제가 얼마든지 죽일 수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죽이실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또 내 주변의 사람들이 왕을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 증거입니다 하고 옷자락을 보여 죽었습니다. 이 말을 하는 다윗, 그리고 저 건너편에서 이 말을 듣고 있는 사울, 이 장면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십시오. 얼마나 애절하기도 하고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그런데 다윗이 말할 때도 보면 이 사울의 마음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죠.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어떤 사람들이, 왕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왕을 죽이려고 한다고, 배반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전해들은 말이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말 한마디도 사울의 마음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사울을 생각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한 다윗은 이 사울 왕을 일컬어서 내 아버지여 보소서, 아버지여,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 왕의 그 반응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본문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이 울며 그 인간적 감정이 북받쳤겠죠. 그리고 정말 이게 무엇인가, 저 다윗은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 사울에게 한 말의 내용이 또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것은 내가 죽이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내가 얼마든지 죽일 수 있지만 그러나 나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 판단을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기로 저는 결단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12절 말씀,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지금 사울을 죽이지 않는 이유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겁니다. 제가 지금 억울하게 쫓겨 다니기는 하지만
정말로 제가 억울하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원수 가는 것을 맡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행동, 그러한 고백을 하는 다윗의 그 모습을 보면서 사울은 얼마나 자신이 초라하게 보였겠냐 말이죠. 그러면서 또 인간적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엉엉 울면서 다윗을 부르죠. 그러면서 다윗에게 자기의 그 생각을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말씀,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나는 너를 학대했지만 너는 나를 선대했다. 알기는 참 잘 알아요.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솔직한 그 자기 심정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솔직한 심정을 고백하는 거하고 그 행동이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또 같아지는 것은 전혀 경우가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후에도 또 사울이 다윗을 데리고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그렇게 애쓰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순간적으로 감정적으로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게 그의 삶으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했다. 그리고 원수를 죽이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 보내주는 게 이게 가능한 일이겠느냐 하면서 여호와께서 네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사울의 표현 속에는 늘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 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다. 그의 말하는 모습을 보면 전부 신앙적인 그런 표현이고 모습입니다. 얼마나 그 내용만 보면은 신앙적인 사람이라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착각할 만큼 그렇게 말을 하나님 이름으로 잘 표현을 하죠. 그러나 그것은 말뿐이었다는 겁니다. 말뿐이었다. 그리고 더군다나 어처구니 없는 것은 이 상황 속에서 자기 안위를 생각하고 또 자기 자신의 입장을 좀 봐달라 하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데요. 자, 20절과 21절. 20절과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상황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실 것을 사울도 안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아버지의 집 그리고 나의 후손들을 좀 잘 봐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을 품었어야죠. 다윗을 정말 데리고 갔어야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말씀은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말은 그럴싸하게 했지만 말은 멋지게 했지만 사울의 행동을 보면 그게 진심 어린 그러한 마음이 아니다. 그냥 순간적으로 감정에 북받쳐서 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게 삶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그 삶을 통해서 참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그의 판단의 근거는, 행동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철저하게 하나님 뜻에 따라서 그가 행동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정말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저도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또한 사울이 말은 멋있게 했고 늘 하는 말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은 삶은 너무나 동떨어져 있었다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 속에도 이러한 모습이 많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리스도인들로서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추구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판단하고 또 결정하고 행동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또 예배 드리며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말씀과 삶이 동떨어지지 않은 일치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마음의 소원에 제목을 담아서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많이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과 사울의 그 위기 상황 속에서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다시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철저하게